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 말씀을 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대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마음에 어떤 설레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변화가 없던 제 인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경성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제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에 이 말씀을 한번 특강으로 삼아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를 좋아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총 몇 개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약 32개의 기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상당수는 이제 병 고침의 기적이었고요. 또 일부는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위를 걸으신다든가 이제 오병이어로 이제 많은 분들을 먹이신 이러한 사건입니다. 혹시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기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남았다. 이 벼락은 약 수백만 볼트이기 때문에 맞으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살아남았다. 이런 걸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르쳐준다,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예,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보러 갈까요? 한번 가봅시다. 때는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서 당시로서는 꽤 큰 도시에 해당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지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나 출신의 씩씩하고 용감한 요셉이와 아름답고 지혜로운 한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그 지방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결혼할 때는 먼저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예식을 마치고는 일주일 정도 축하연을 펼쳤습니다. 결혼 축하연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의 하나가 무엇이지요? 예, 포도주입니다. 예,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 전도서 9장 7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결혼 축하연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기로 소문이 난 이삭이도 포도주가 들어가자 얼굴이 붉으스레하고 또 상기되어서 말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평소라면 남 앞에서 이렇게 뭔가 춤을 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바돌로메도 험겹게 춤사위를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예, 모두가 다 그렇게 험겹게 축하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쌓아둔 창고에 포도주 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결혼식을 하여서 이때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을까요? 아니면 결혼 하객들을 생각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너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뱃사람들이 포도주를 아주 잘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누구들이죠? 뱃사람들이죠.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다소 생뚱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구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답을 하시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다소 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아니 이 아들놈이 내가 그동안 키워준 것도 얼만데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엄마가 말을 하면 어머니 그런 일이 있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가서 포도주를 구해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나와 무슨 상관? 내 때 무슨 이런 말을 하니?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취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을 취지를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취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취지를 잘 파악하여야 타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를 듣고서는 거기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기 멋대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 하인들의 심령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셨나요?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덥고 이러니까 타인의 집을 방문하면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이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인데요. 한 통을 보통 4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니까 보통 그 돌 항아리 하나가 약 100리터, 쉽게 말해서 도라무통 한 통 정도 되는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통에 물을 채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물을 채워 보셨나요? 예, 저는 어려서 이런 물을 좀 깃고 채우기도 했는데요. 물을 떠서 나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은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가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가득 채웠는데 집에 와 보니까 밑바탕에 좀 남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시는 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바로 요즘처럼 수돗물을 틀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예, 한참 사막 같은 데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도 굉장히 깊어서 바구니를 내려서 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처럼 물 깃는 것이 쉽지 아니함에도 하인들은 물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채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까지란 목까지입니다. 목까지. 항아리 목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까지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인들은 주인이 아니므로 하인의식이 충만합니다. 하인의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어진 일을 반쯤만 하는 의식입니다. 일이 주어지면 마음을 다 들이지는 않고 근성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주어진 일을 120%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하인들이 성품이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넘치게 물통을 채운 배경에는 마리아가 하인들을 잘 준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었다고, 포도주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보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례통으로부터 물을 떠서 포도주병에 담았습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병에 넣을 때 마음이 찜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맹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물이 든 포도주병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포도주잔에 살짝 부어서 한 모금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연회장이 한 모금 시험을 하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칭찬은 칭찬 중의 칭찬입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100년 묵은 포도주를 가져왔는가?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사장단에게 제공하였던 샤또 라뚜라는 포도주가 있는데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보다 더 맛있도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회장보다 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하인들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은 자신들이 물을 길러서 결례통을 채웠고 그 물을 직접 포도주병에 담았고 그 포도주병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떠온 것은 분명 우물에서 길러온 맹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심령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첫 표적을 보고 그의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마리아의 분별력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감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파악하였습니다. 분별력이란 감정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취지를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파악하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하인들의 내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준비로 인해서 하인들은 자기 생각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마리아처럼 분별력이 있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인들은 뭐라고요? 결례는 벌써 끝났다고요. 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나는 물을 못 길러요.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세요? 지금 바빠 죽겠어요.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물을 깃기는 하였지만 이를 포도주병에 넣어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만큼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맛을 보고 맹물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꽥 죽어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더라.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또 이 변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깨달음은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요? H2O. 예, 잘하시네요. 포도주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성분의 하나가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에탄올. 에탄올의 화학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황 박사님. 와, 맞습니다. 예, 에탄올의 화학식에는 C가 들어갑니다. 예, HO도 들어가지만 C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는 없는 C, 즉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로부터는 어떻게 해도 C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C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그 첩표적으로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취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취지는 우리 인생들을 결혼잔치와 같이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취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0이 되었는데요, 살아보니 인생은 변화의 능력자 창조주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 중에서도 꾸중물이었습니다. 맹물도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사는가? 라는 질문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엄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동생들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더러운 것들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공부를 하면서도 욕심만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성 병에 걸렸습니다. 책만 들면 가슴이 답답하여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가슴이 답답하여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속옷 안에 메리아스라고 하죠. 속옷이 이 가슴 부근에 닿기만 해도 통증으로 느끼게 되었고
내의가 닿을까 봐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내의를 잡아서 이렇게 살갗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니면 닿을까 봐 꽉 눌러갖고 배에 부착시키면서 다녀야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제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친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한 후에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을 덧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였고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말씀 공부와 소감 쓰기,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꾸중물 같던 제가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대를 졸업하지도 못할 뻔했는데 법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또한 독일에서 법학 박사로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저희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는 이화연 사모님과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씨가 곱고 부모를 잘 섬기는 프리스카와 미소를 자녀로 허락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종로 2부와 우리 UBF 모임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한국과 이방 땅에서 몇몇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꾸중물인 제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꾸중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죄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옷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무슨 선한 생각이나 선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벌써 40년 전에 죽어 지옥에 떨어졌어야만 할 죄인이 아직도 살아서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은 저마다 각자의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부정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들고 변화의 능력자 창조의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화의 능력자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